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곱배기 은혜. 아멘. 네, 오늘 보통 은혜가 아니라 곱배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벳세다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본문 22절은 이렇게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기를 구하거늘. 벳세다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벳세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벳세다에 다시 오셨을 때 여러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목적은 예수님께 안수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그 사람의 친구들 아니었으면 가족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누군지는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그 맹인의 인생을, 맹인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던 사람임들임에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을 진정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한계. 그들에게 있었던 한계가 무엇이었나요? 맹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최고의 소원인 눈을 떠주게 해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또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또 우리가 이웃들과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한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맹인을 사랑했던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아내와 남편,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친형제 자매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 우리의 바람이고 또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고 그들의 인생길을 행복의 길로 우리가 다 인도하고 이끌어가 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일까요? 사랑하는 그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맹인의 손을 잡아주셨고 결국 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내가 해줄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까? 두 번째로 공감하셨고 또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공감하심, 손 잡아주심. 우리 본문 23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7장에서 귀먹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실 때도 그와 같은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33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귀먹었던 사람도 또 오늘 이 맹인도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손 한번 대시고 안수기도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즉시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기적을 베푸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훨씬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 능력 있으신 분이시구나,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고치지 않고 일부러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들과의 1대1의 만남, 더 가깝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먼저 가지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어떤 집회를 한다면서 특별히 이제 신유 집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집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전통적이고 건강한 교회에서 그런 집회를 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특별히 좀 이단성이 있는 그런 집단에서 꼭 그런 집회를 많이 합니다. 어떤 기도원이나 이런데 많은 환자들을 불러놓고 안수기도 하면은 병이 다 낫는다, 암병도 고침받는다, 그렇게 막 홍보 선전을 많이 해서 전국에서 막 환자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원 원장 같은 분이 이렇게 앞에 흰 옷을 입고, 꼭 이렇게 흰 옷을 입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근데 흰 옷을 입고 딱 서서 이제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제 한 분씩 그 환자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명이 아니라 영상 같은 데를 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몇 줄로 이렇게 쭉 서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려고 서 있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어떤 장면을 보면 그저 그냥 기도해 주는 분이 막 스쳐가듯이 막 뛰어가면서 안수를 하듯이 그렇게 안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손에 머리를 툭 치든지 아니면 등짝을 때리든지 이런 식으로 안수기도 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받는 사람의 아무런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병자를 고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조건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1대1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사용하셔서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나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을 때도,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살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비로소 그들의 그 연약함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2절 이하에 우리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냥 무작정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먼저는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 슬픔과 아픔 속에, 눈물 속에 있었던 마리아, 마르다 자매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살피시면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대하고 또 그들을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공감 능력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을 대할 때 먼저 그들의 형편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생 시절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를 핍박했던 부모님 여전히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20년 30년 교회 다니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주일날 집에서 잠만 자는 남편 볼 때마다 한심하기만 합니다. 사춘기가 되고 장성하고 났더니 교회 가기 싫다고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그냥 막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요. 전도하려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지극정성을 들여 꼬셨는데 끝내 교회 한번 나와주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 이웃들을 보면 진짜 야속하고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그들이 왜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그토록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는지, 그 이유,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시선에서 지금 그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예수 믿기에 방해되고 걸림돌이 될 만한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 그저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셨으니 각 사람들의 형편과 그 고통의 이유와 또 바라고 원하는 것들, 마음 깊은 곳까지를 다 헤아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예술 분야에 대해서 좀 제가 별 자신이 없어요. 음악이나 미술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입니다. 대신에 저는 이제 그 청소년 시절 또 대학 때 좀 문학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나 뭐 소설책 많이 읽고 또 많이 좋아했었는데 한때 그래서 청년 때는 문학 청년을 꿈꾸기도 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제가 이렇게 늘 성경책을 읽고 또 물론 신앙서적을 더 많이 읽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시간을 내서 소설책을 제가 자주 읽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좋은 소설책을 몇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요, 밭 같은 여름이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이 아몬드라는 책이고, 세 번째 책은 피프티 피플이라는 책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이라는 책입니다. 네 책 다 뭐 기독교 서적, 신앙 서적 아니고요, 일반 소설책이에요. 그런데 이런 책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세상의 모습들, 오늘날 인간들의, 사람들의 그런 마음과 또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아픔과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영화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좀 감동 있는 또 오래 기억에 남은 영화들이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도 있으실 테고 안 보신 영화도 있을 텐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자산어보, 더 파더, 인생은 아름다워, 네, 두 개씩 한국 영화 두 편, 네, 외국 영화 두 편을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데, 혹시 안 보신 영화가 있으시면 시간 나실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보는 이유도 있어요. 영화를 통해서 저것이 실제 일이든 실제 일이 아니든 간에 사실은 영화 속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과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과 또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유익함이 있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가끔 찬송가, 복음성가만 부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대중가요를 들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아무 노래나 제가 막 듣는 것은 아니고요. 가요들 중에서도 참 가사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감동이 되는 그런 가요들, 그런 노래들을 제가 이렇게 즐겨 듣는데요. 특별히 제가 20대 대학생 때 이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그 당시에는 김광석 씨가 이 노래를 처음 불렀었는데, 그때 20대 청년인데도요, 이 60대 부부의 이야기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봤더니 요즘에 최고 인기 가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명웅 씨가 이 노래를 다시 불러가지고 굉장히 이 곡이 히트가 돼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시고 듣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사실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드릴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주일 예배 때 가요를 불렀다가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가요의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이 좀 울림이 있고 또 따뜻함을 느끼고 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소설책을 읽고 또 가끔 영화를 보고 또 대중가요도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가요를 통해서 제 마음이 더 좀 감성이 풍부해지고 따뜻해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이나 노랫말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경험하고 또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무조건 교회에 나오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반협박하듯이 다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왜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는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의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이고 더 깊이 있는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먼저 진정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오늘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맹인은 평생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살았거나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마을 밖으로 나갈 때까지 한 번도 손을 놓지 않고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길에 함께 걸음을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직접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안수해 주심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손, 예수님이 만져주신 손,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사랑 없이는 어떤 기적도 베푸신 적이 없었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자신의 명성 때문도 아니요, 어떤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에게로 나온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손으로 그를 만져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이 기적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6월 달을 태신자 작정의 달로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태신자 작정의 달. 우리 태신자라는 말을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태신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산모가 이제 아기를 새 생명을 낳기 전에 10달 동안 당연히 아이를 뱃속에, 몸 안에 이렇게 품었다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잘 양육했다가 이제 출산날이 되면 비로소 새 생명을 출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달간의 잉태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우리가 추수하기까지 그렇게 그냥 쉽게 한 번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전도해야 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오랫동안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고 베푸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들에 대한 진정 공감과 이해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 이제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2번 안수하셔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2번 안수하심. 우리 본문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좀 우리가 읽어보면,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선뜻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맹인을 안수하셨는데요, 그 한 번의 안수로는 이 맹인의 눈이 정확하게 고침을 받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을 때는 눈이 보이긴 보이는데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 같기도 하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의 눈에 2번째로 다시 안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는 뭔가 좀 모자랐던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인가요? 예수님이 아이고 첫 번째 안수 때는 내가 50%밖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네. 아유 큰일 났네. 빨리 2번째 다시 한번 더 해야겠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을 리가 없죠. 예수님은 그렇게 뭔가 부족하시고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2번 안수를 이 맹인에게 베푸셨던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2번 안수하신 것은요,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2번의 안수를 통해서 이 맹인이 눈이 점점 더 명확하게 보여지게 하셨어요. 더불어서 그 맹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더 믿음이 점점 더 커지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2번의 안수를 통해서 이 맹인은 더 확실한 체험과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곱배기 안수, 곱배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점심 때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과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여기 가까운 곳에 막국수 집에 막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막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야, 이 집 맛집이구나, 유명한 집이구나, 맛있는 집이구나, 대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손님들 기다리는 곳에서 저희도 기다리면서 한 10분, 20분 기다리다가 이렇게 드디어 식당에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국수를 이제 주문해가지고 먹었는데요. 진짜 기대했던 것만큼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쁘고 더 은혜로웠던 것은 거기 보니까 그 식당은요, 보통을 시켜도 그 가격이고 곱빼기를 시켜도 추가 요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무료로 곱빼기로 이렇게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우리 부목사님도 곱빼기를 막국수를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정말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곱빼기 요금을 더 추가로 진짜 받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야, 이 막국수집 적극적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홍보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곱배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꺼번에 100%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여러 번에 걸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크고 믿음이 깊을까요? 저는 분명히 여러 번에 걸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크고 더 굳세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은요, 반복적인 안수, 반복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하시고 확신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엉뚱한 소리만 하고 서로 다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이 조금씩 깨닫고 그들의 믿음이 커져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완전하게 볼 때까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거듭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결코 한 번의 은혜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커지고 가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곱배기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은혜가 이것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직도 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지금 딱 필요한 만큼만, 그저 남들만큼만, 그 정도만 저에게 은혜 주소서.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물질도 없고 저는 건강도 없고 저는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에게는 곱배기로 안수해 주세요. 저에게 곱배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이 주일 예배 때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소서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목은 기억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그때 그 부스러기 은혜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짝을 이루는 그런 설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같이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자격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은혜를 구할 그런 내 모습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제가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눠주세요. 저에게 작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곱배기의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맹인처럼 육신의 연약함,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은혜를 갈망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육신에 연약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치유의 은혜를 더불어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또 가정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번뿐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되고 완전히 응답될 때까지 2번, 3번 주님께서 거듭 나를 만져주시고 또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실 저에게는 좀 뜻깊은 그런 날이에요.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6월 5일, 6월 첫 번째 주일. 네, 무슨 날인지 모르실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우리 대전 동문교회에 부임한 지 정확히 딱 만 1주년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6월 첫째 주일날 우리 동문교회에 이렇게 부임해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인도했던 이제 그 날로부터 정확히 이제 오늘 1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조용히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먼저는 감사의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참 주님, 1년 동안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우리 대전 동문교회 주신 은혜가 하나님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참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 은혜로 다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에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 주간 동안 드렸어요. 하지만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결코 그저 이 정도면 됐다, 그동안 참 잘했다, 그런 마음 너 가지면 안 된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에게 2번, 3번 다시 안수해 주시고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 더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로 지금으로도 족하고 참 여기로 충분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를,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번만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저를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들 모두를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실 때, 또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실 때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 곱배기의 은혜가 다시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곱배기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